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2025년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새해 첫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뉴스에 우리 한국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좌파 정권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념 전쟁만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블리, 희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 이제 저만 빼놓고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창세기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저희 집사람은 요한계시록을 2번이나 썼더라고요. 쓰고 싶어서 2번 쓴 게 아니라 너무나 끝까지 그냥 종이를 꽉 메웠기 때문에 태자를 맞아가지고서 다시 한번 쓰라고 그래서 쓰게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로 쓰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어로 쓰는 분도 계신데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 첫 예물,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식사 친교, 오늘은 우리 주방팀들이 떡국을 준비했고요. 또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가실 때 떡국 주문을 해서 한 봉지씩 받아가시는데, 우리 가정으로 봐서는 그 한 봉지를 가지고 한 2-3끼는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한 세 사람 정도가 2-3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2끼나 3끼 정도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수연 장로님 강당 꽃봉은 아주 알파와 오메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처음과 나중 올 한 해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공동의회 결산 보고가 있는 공동의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성경 암송 대회, 성경 암송 발표회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작년에는 이 무작위 순위로 해서 좀 혼돈이 있었는데 1, 2, 3, 4 순서대로 해가지고서 은혜롭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경 버전이 또 다른 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 그 주보에 나온 그 버전대로 1956년 제가 태어난 그 버전, 한국 개혁판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상금 300불, 2등 200불, 3등 100불, 그 다음에 참가상이라고 할까요? 장려상은 상품권. 이 상품권이 그 H마트에서 나온 상품권인데 아주 귀하게 여러분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사분기 암송구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이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입사님 다 외우셨죠? 시편 1편. 다 외우신 분들이 벌써 몇 분 계신데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그 암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봐서 우리 시편 1편 말씀 1월 세 번째 주 아니면 네 번째 주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2024년들을 등 뒤로 우리가 흘러보내고 이렇게 새해 25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조국과 여러 나라에서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오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 운전대 평탄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67번 교동문 67번입니다. 신년 예배 교동문.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기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3절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쁜 소식만이 들 줄 알았는데 새해 벽두부터 테러의 소식들만이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의 얼굴을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귀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기후 변화로 인하는 허리케인과 여러 가지 아픈 소식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해 2025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해 첫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5년도 새해는 우리 뉴용남 재단이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기쁜 희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나이로 봤을 때 중년의 나이에 이르는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1세대, 2세대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서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이 말씀에 깊게 뿌리내리고 열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귀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세대, 2세대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신 상태 집사님과 또 아프신 최장로님 강건케 해 주셔서 새해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파 좌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좌파들이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탄핵이다 뭐다 하면서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불쌍한 윤 대통령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 친북 세력에게 맡기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라의 공의가 살아 숨쉬며 자유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옵시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몇 주 앞두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 유혹받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결혼 정령교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한 청년들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선물 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찬양대가 더욱 힘써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겠사오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으로 주신 교육관 주차장 주님 경외하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뉴욕 남교회,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뉴욕 남교회 표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묘화 집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를 설계하고 또 교회 건축할 때 또 교육관 구입할 때에 저희 교회에 수십만 불, 거의 7, 80만 불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신 미시닥 큐벡과 전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부를 전하면서
건강한 가운데 이제 지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근데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빼놓고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지 않느냐니까는 목사님은 예외고 하여간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눈 수술을 하였고 여러 가지 지병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억력을 쇠퇴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캔사스시티에 살고 있는 이 미스터 큐백을 초청을 하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누가 안내를 해야 되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요. 참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천하제일의 쉽게 말하면 구두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니까는 교회 건축, 우리가 그 은행에서 융자 얻은 게 부족하니까는 거의 30여만 불을 이자는 물론 줬죠. 이자는 주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믿고 빌려줬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관 구입할 때에도 다들 팔짱 끼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당에 저희 교회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자만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씀대로 행동하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2025년 희년을, 저희 희년의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성을 모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며 설교자의 그 설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울려 나오게 하시고,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반주하시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손마디마디마다 무릎 관절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묘아집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주를 찬양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님 천군 천사 사랑하는 딸을 지켜 주시오며, 우리 묘아집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귀한 두 선물, 믿음 안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이수연 장로님 네 분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꽃을 동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장로님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두 네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곰핍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양떼들에게 기름진 꼴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 메마른 성도들의 심령을 소생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새해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들어와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새 생명 얻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또 앞뒤 있는 분들을 거룩한 웃음을 띠시고 샬롬 우브라하, 샬롬 우브라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풍에 돛달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마귀와 공존하는 이 세대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번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수의 무리가 모인 교회였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펼쳐나갔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답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약 40년 전에 저하고 공부한 그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의 어느 대도시보다도 큰 회집수가 많은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기자에게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 당회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당회원이 자그만치 1,300명이라는 거예요. 1,300명. 웬만한 중소형 교인들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1,300명의 당회원 장로님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회원들에게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목표, 이건 사회단체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자. 각양각색의 취향이 있지만은 그 취향을 서로 맞추려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바르게 말을 했지만은 바르게 말한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목회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수많은 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에녹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옹기움을 당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옹기움을 당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트랜스포트,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천을 받은 두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용사인 에녹,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옮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50여일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40여일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 목적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민 50년 역사에 1세대가 저물어져 가고 이제 2세대인 저도 벌써 6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많은 이민교회들이 세워진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민 생활이 적절하기 때문에 자기 취미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린 예배는 드리자. 그래서 예배는 드린 다음에 자기의 취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사회 소셜 클럽화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까지 타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외롭고 적적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 모이자. 그래가지고서 고향 향유회처럼 그런 모인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그런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뉴욕 남교회는 아버님 목사님과 함께 청교도 신앙을 고수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자, 그래서 1975년 3월 9일 두 번째 주일 저희 교회가 브루클린 하이츠에 있는 미국 제일장로교회에서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이민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짧게 드린 다음 야유의 성격으로 피크닉을 가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욕 남교회는 주일날 야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호와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일날 야외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그래서 박나열 권사님이라고 부산 출신의 권사님이신데 커네티컷에서 2시간 거리에서 그 아들 윤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70대 후반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셨어요. 찬양대 서섰어요.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그 어른이 커네티컷에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찬양대원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욕 남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배척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이 전통을 우리 교회가 이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타 민족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은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저는 옮기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증거, approve, 입증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자기만큼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뒷전에서 저건 외식주의자야, 입으로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받쳐주지 않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연고수를 찔러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줄 다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지 못하면은 approve가 아니라 disapprove, 불합격 사람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저희 뉴욕 남교회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어프로벌 스탬프가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요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소요리문답 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기분 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enjoy him forever, please him forever,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그 일만이 나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작년 한 해를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서 저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몸이 더 약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한번 해보자. 그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 영원한 마음의 만족감과 기쁨이 지속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가란 사람이 갈증을 못 이겨서 소금물을 들이킨 것처럼 더 만족스러운 일, 더 자기의 육체적 쾌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마약이라든지 결국에는 짐승도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저 사람은 100% 순금이야, 저 사람은 100%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 faith, 이 믿음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새해에는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넓게 이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에는 뭐 옛날 시대는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지만은 현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알고 교회당을 나가기가 무섭게 자기 본연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과 그 취향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입증하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끝난 후에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행동 그 환경이 좁아질 때가 있고 나의 사고방식이 점점 오므라드는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펄펄 계단을 뛰어오르는 사람이 이제는 한 계단 한 계단 이제는 그 연골판이 그 약하게 됐으니까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노쇠되어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약해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입증하지 않은, 어프로브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잘한다 하면서 관망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 앗사론에 팔리는 참새 2마리라도, 한 앗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동전의 그 액수인데요, 그 한 앗사론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할렐루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 빗고 머리 빗을 때 머리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세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머리에 어느 파트에 어느 머리털이 떨어지도록 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AI를 동원해서까지 빈틈없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앞세우지 마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고,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나는 확실히 붙잡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아마 이제 독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5살이나 그때인 것 같아요. 조그만 새방에서 아버님은 서울남구 구르동에서 개척하시느라고 혼자 계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구르동에서 이 신문로에 오시곤 했는데, 제가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수 할아버지 자꾸 어머니에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는 나가라고. 제가 우니까는 이 점잖은 할아버지께서 시끄러우니까는 이 세입자 내보내려고, 지금 한국에 공간 소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빗자루로 천정을 때리고 그 뭐 바닥을 조용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우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성수 할아버지가 나가라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척을 할 당시니까는 렌트도 제대로 못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고 하면은, 5.16 혁명 당시에 우리 박정희 그 장군과 함께 그 혁명 그 멤버로서 일을 하셨던 이석재, 그 감사원장까지 하신 이석재 씨가 계신데, 그분이 그 어머니 고향 창성분으로서 어머니와 친척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석재 그 친척 되시는 분한테 간 적이 있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엄마, 그분이 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하셨고 어머니한테 물질적으로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도움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울지 말라고, 울면은 너 쫓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좀 울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월세를 못 내도 쫓겨낼 일은 없으니까는 너무 많이 밀리지 말고 이제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 형편이 되면은 빨리 월세를 내라 하면서 이석재 이 감사원장 하셨던 분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또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개척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친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스터 큐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은행에서는 딱 우리 교회 재정적 그 상황을 보고서 융자가 어느 정도 어프로가 된 다음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버님과 어머님과 기도하면서 미스터 큐백에게 가서 상의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가 벌어놓은 돈 결혼하면 와이프가 쓸까봐 결혼도 안 하는 지상 최고의 구두쇠인데 미국 교회도 아닌 한국 교회에 이 사람이 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참 믿음 가지신 어른이니까는 천하제일의 구두쇠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펼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그런 믿음 가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첫 번째 시편 37편 4절, 제가 광고란에다도 써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Delight in the Lord, then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한 사람에게, 또 한국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욥기 22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주 안에서 경영하는 것이 established,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세웠던 계획도 취소시켜야 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게 해 주십니다. 자, 욥기 22장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들 것이라.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욥기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102년 된 우리 사택, 지난해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수리한 그것이 낡아지니까는 수리를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새 집을 지었었으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계획했던 일을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인간적으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존귀히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58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성수주일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제 설교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무안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들리는 소식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에 태국 불교 나라로 여행 가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지만은 가더라도 다음에 가지,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성탄주일 나는 빠지고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화를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남편 등에 아내의 손을 잡고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바꾸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를 면하게 되고 모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내 인간의 안락과 인간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내 머리를 맴돌게 될 때, 여러분, 복받는 길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가 되어서 마음의 소원과 어려운 이 사회에서 화가 우리에게 침투해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시대만, 신약 성경시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안위와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일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에녹처럼 화를 면하게 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마음에 격려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올리기 전에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렇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봉헌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복된 2025년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신년 첫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성교 헌금, 성전 보수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연락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동 곳간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 터전도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여유치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연락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바친 손길을 들 그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해 첫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내 마음의 소원과 주 안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주님이 기적으로 주신 저 교육관 주차장,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바친 자녀들로서 저런 역사가 이루어졌사오며 하나님 또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에 우리 교회 병약자들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해에 미혼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옵시며 새해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확장되며 그 지형이 넓어지는 역사가 주님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